우리 어제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을 보았죠. 너희가 새로 태어난 것은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났다, 거듭났는가 라는 분명한 증거물로 같은 책의 1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음저. 그러므로 거짓이 없이 사역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영접한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적 520페이지는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 요구된 성질의 열매 곧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다. 이 사랑은 하늘에서 온 것이요 고상한 동기와 무아의 행동으로 인도된다. 이 중생의 경험은, 이 거듭남은 진리가 생애 속에서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될 때 영혼은 거듭난다. 아멘. 너무나 분명합니다. 거듭났다, 거듭나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멘. 이것은 뭐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결과다. 그 진리가 순종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가 생애 속에서 항구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야 한다. 아멘.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의 말씀 보시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제자들이 당황해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해를 못하죠? 이게 돌밭의 청중들이요. 평안한 때는 주님께 충성을 하지만 시험이 오면 배신하는 사람들이요. 그 뜻이요. 시험이 없을 때는 주님을 참 사랑하고 신앙을 하지만 시험이 오면 뭐합니까? 진리를 배신해요. 왜 그렇죠? 돌밭의 청중들이요.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밭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밭이 준비 안 되어지면 모든 게 허사요, 허사. 다 허사요. 신학을 천년만년 한들 허사요.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한마디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진리가 아무런 장애 없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영혼이 뭐합니까? 거듭납니다. 그래서 마서 6장 1절 3절의 주석을 아시죠? 거듭남은 진귀한 경험이 되어버렸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그토록 많은 까닭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산채로 장례를 치렀고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지 못했다. 자아가 죽는다. 그 인간적인 말을 들으면 신앙은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사람이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없대요. 거의 없대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죄에 대한 참된 자각과 제가 재림 집회를 가끔씩 갔는데요. 그 다음 안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재림 집회 오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말들해요. 거듭났다. 우린 거듭났어. 예수님 만났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저도 좀 두렵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강사 딸이 그래요. 딸이. 거듭나는 게 뭐예요, 원장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엄마 똑같은데요. 강사인데. 참 두려운 얘기예요. 한 목사 딸이 오셔서 청년 캠프를 참석하고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거듭나야 되겠어요. 우리 아빠 이 말씀을 배워야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죄에 대한 참된 자각과 그 완악함을 인하여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고 자신에 대하여 죽고
품성의 결합을 날마다 극복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난 것이다. 아멘. 분명하죠. 선천적 이기심이 땅속의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죄를 자각하고 겸손해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쉽사리 진리를 인정하고 시인하지만 요망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피상적이다. 진리를 기쁨으로 즉시 받지만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요구되어진 것을 알 때 쉽사리 생활 습관을 다 포기하고 말씀과 대조해보고 일일이 자기 자신을 그 말씀의 지배에 맡기지 않고 있다. 돌밭의 청중들이죠. 그들은 자신의 선한 현실과 순간적 선한 생각을 의뢰하고 자신들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한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자꾸 그죠? 동정이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강하지 못하고 굳센 능력 안에서 강건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누구죠? 돌밭의 청중이요. 그들은 개인적 구주와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소망은, 욕망은 성령의 깊은 감동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기호에 따른 것이다. 주로 모태신앙인들이 그래요.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과 산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의 품성은 선천적 결함과 후천적 결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 돌밭의 청중이요. 이게 라오디게 교회 상태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하나만 해드리고 어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한 것처럼 마음밭을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준비해야 한다. 마음밭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첫째 신자의 기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 읽고 어제 말씀 이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밭은 잘 갈려져야 한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속한 청중일지라도 그러한 상태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마음밭은 잘 갈려져야 한다. 흙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통하여 잘게 부서져야 한다. 유해한 사탄의 잡초는 뽑아버려야 한다. 가시떨기에 덮였던 밭은 부지런한 노력에 의해서만 정복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도 예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여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극복할 수가 있다. 아멘. 오늘날 이 신신학은 이것마저 뭐로 자꾸 치부해요. 율법주의처럼. 잠도 계속 자면요. 조금 덜 자면 피곤하죠. 이 습관. 자꾸 깨어서 잠을 줄이는 습관을 길들이셔야 돼요. 아멘. 이게 노력. 식욕이 자제가 안 되어집니까? 노력하셔야 돼요. 아멘. 숟갈 놓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절제 안 되시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니면 극복이 안 되어져요. 그렇게 노력하지 아니하면 절대 극복이 안 되어져요. 이렇게 노력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노력 대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간절히 원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제 안 들으신 분들이 또 계셔서 조금 그렇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 거듭나야 하리라.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거듭나는 것이 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 어떻게 거듭남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소망 말씀 기억이 나시죠? 그의 관대함과 그의 자선사업과 그의 명망과 그의 등망이 탁월했죠. 이런 교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신까지라도 스스로 그렇게 느꼈던 니고데모에게 주께서 이 말씀을 주었을 때 충격을 받았다 그랬죠. 어떤 충격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하늘나라가 너무나 순결하여 지금 자신의 상태로는 들어가 볼 수도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누가요? 니고데모가. 근데 오늘 거짓된 신학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인간은 다 그렇고 그런 거야. 아니에요. 다 그렇고 그런 상태지만 그 상태에 의해 머물러 있으면 구원이 없는 그가 거듭나야만이 진짜 의로워져야 구원받아요. 아멘.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아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인간의 안목으로 수많은 봉헌신을 통해서 정말 그가 관대함이 온 사람 앞에 칭찬이 자자할지 모르지만 속과 끝이 다 거룩해지는, 안과 밖이 똑같아지는, 사상과 욕망까지, 마음의 동기까지 거룩해져 버리는, 생각까지 순결해져 버리는, 마음과 행동 자체가 율법과 조화되어 버리는,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새로 태어나는 외에는 없는데, 아까 말씀을 못 보았네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타락한 그 죄된 그 습관과 품성을 가진 채 진리를 그곳에 접붙이고 있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자아를 못 박아 죽이지 않는 상태에서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조금만 충돌되어지면 금방 성질이 나오죠. 금방 마음이 상하죠.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주었을 때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하죠. 빈정대면서, 그죠? 빈정대면서. 사람이 늙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해야 합니까? 라고 빈정대면서 예수께 힐문하죠. 예수는 또 뭘 하십니까? 더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리라. 조금 색깔을 잘못 가져왔는데 거듭난다 말이 의미가 뭔가? 왜 거듭남이 필요한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무엇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거듭난다라는 뜻이 뭔가? 거듭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뭐 되어집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가니까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5장의 5절 주석을 보시면 성령을 받을 때, 성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또 알 수 있다 그랬죠?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더 이상 속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요? 육신에 더 이상 있지 않다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안에 더 이상 있지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늘 안 되는 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요? 다시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예수 안에 있는 비결을 하나 말씀드렸어요. 우리 속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더 이상 뭐에 있지 않다고요? 육신에 있지 않아요. 육신에 있지 않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늘 안 되는 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아요. 안 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원했는데 안 돼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 뭐가 없는 사람들이죠? 성령 없는 사람이요. 그들은 뭐 육신으로 살아요. 육신으로요.
제가 우리 남양주에서 한 가정에 집회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요. 어떤 브레이크를 거는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름대로.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가짜예요. 식욕 하나도 이기지 못해요. 고기 잘 먹어요. 그러면서 교회 봉사하고 교회 이끌어가고 있어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성령의 사람은 식욕이 증복되어져요. 극복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까? 종이에요. 하나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식욕을 승복하는 것이 구원과 얼마나 밀접한가를 보여주신 신뢰가 뭡니까? 예수님의 광야 금식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이 식욕의 욕구를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이것은 식욕이 얼마나 인간에게 강하게 역사하는지를 주님이 몸소 체험하셨어요. 우리가 그 식욕의 시험을 당할 때 이기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시험을 당하심으로 승리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이 식욕의 유혹을 당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그 승리의 경험을 주셔서 우리 또한 이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중요해요? 그 구절을 가려본 김에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광야 예수의 식욕의 금식의 모습을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 아니에요. 구원의 기본 ABC예요. ABC 기초의 기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시험하셨습니까? 만나요? 만나. 거듭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뭔가 식욕이 증복이 되어지기 시작해. 식욕이. 육신의 정욕이 다스려져요. 그게 거듭난 모습들이에요. 그러므로 침례가 뭔가? 침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은 말하죠.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와 함께 죽은 자를 아노니 이는 그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이 뭔가? 새 생명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가시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은 뭐라고요? 육신의 지배를 안 받아요. 뭐가 지배를 받아요? 새 영이 그를 지배해요. 새 사람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새 계명이 이루어져요. 새 계명이 무엇이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이 말씀의 주석을 보시면 복음성에 잘 나와 있죠?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구원의 계획은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가면 뭐 길만 가면 간다 아니에요. 하늘에 가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이 아침 소개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그 거듭남을 유지하는 것밖에 하늘에 가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이상스럽게 진기한 경험이 되어버렸대요. 지금 잊어버렸는데 개신교에서 오랫동안 다니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아 맞아요. 청학교에서 오셨어요. 옛날에. 그리고 이런 탄식을 하셨어요. 재림교회 와보니까 단상에서 거듭남을 가르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아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거듭나는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봐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이 장안교회도 제가 10년 뭐 거의 안 다녔지만 한 번도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듭나는 것이 뭔가를 몰라요. 자신은 거듭났다고 믿고 살아가요. 충격적이에요. 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의 깊이를 계속 공부합니다. 할례나 뭐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로 말할 수 있습니까? 침례 받았나 안 받았나?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경험이 없는 침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고전 10장 1절 너희가 알지 않기를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바울이 뭘 상기시킵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죠?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너는 침례를 받았다.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 갑자기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확실해요? 확실해요. 영생 확실해요? 아멘.
자꾸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다 한번 헌신해 보세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요. 하늘나라가 있어, 하늘나라가. 아멘. 그곳을 가셔야죠. 아멘. 무한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자꾸 우리 집사님 한 설교처럼 싼 값에 자신을 팔아먹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인간들이 싼 값으로 자신을 마귀한테 경매당하고 있다. 이 종린 집사님 설교 기억나십니까? 아첨에, 칭찬에, 돈 몇 푼에, 인기에, 편안함에 자신을 뭐예요? 팔아넘겨요, 경매로. 그 싼 값에.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칭찬 안 해주면 서운해하고, 인정 안 해주면 서운해해버리고. 침례요한처럼 동산 모든 가족들이 이런 정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아멘. 내가 아무리 인정을 못 받을지라도 더 그를 섬기고 더 높여주고 남이 잘 되면 더 칭찬해주고. 아멘. 하늘의 의미입니까? 이것이 거듭난 모습이에요. 아멘. 할래나 뭐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나는 것이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알죠? 옛사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거듭난다 뜻이 뭡니까?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럼 거듭났다 뜻이 뭡니까?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 의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죠? 오래 참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참 놀랍습니다. 뭐까지요? 지식이. 이거 결론만 하나 설명해. 결론 설명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요, 이런 경험이 와요. 죄를 만져본 지식까지 사라져버려요. 이게 죄의 도말이에요. 아멘. 그죠? 이게 완전히 거듭남이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듭남 우리가 내 속에서는 죄가 다 제거되었지만 아직 죄에 대한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새로 들어와서 그 지식을 따라 살면요, 죄를 지었던 지식이 자꾸 희미해져 가요. 아멘. 그리고 아물어져 가요. 그 마침내 그 죄를 지었던 것이 나에게 더 이상 시험이 안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예요? 도말시켜버려요. 아멘. 그때 죄를 지었던 지식마저 깨끗이 지워져 버리는 게 죄의 도말이에요. 아멘. 그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에덴에서 살게 할 수 없었습니까? 이 지식이 지워져야, 지식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는 에덴을 또한 주께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성화되어야 성화. 맞습니까? 성화되어야 성화. 성화가 뭐라고요? 죄를 지었던 흔적들이 깨끗이 나아야 돼요. 더 이상 마귀가 아무리 로마서 7장 1절의 4절 말씀처럼 옛 남편이 와서 아무리 구애해도 이제 관심 없어야 돼요. 아멘. 이게 완전히 완전히 뭔가 어떤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도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딱 돌아서는 사람들이, 아멘. 하나님께 100% 굴복한 사람들이 완전히요, 완전. 그래서 완전의 뜻은 뭔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다 뜻이요. 아멘. 그것을 더 이상 안 뺏기는 거예요, 안 뺏기는 거. 이게 충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1월 혐오로 마지막 판가름 될 거예요. 너희가 뜻으로 살래? 이와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래? 그 1월 혁명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를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아요. 침례. 합하여. 합하여 죽고 합하여 장례를 치르고 합하여 일어나야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처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이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옛 생명 끝이 났고 새 생명.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죠. 죄 없는 생명이죠.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디도는 디도서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따라하십시오. 중생의 씻음과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싹 씻겨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는가? 뭐가 어떻게 드러나죠? 형제를 사심없이 사랑하고 있다. 그죠? 너무 춥게 지내네요. 불 떼고 사셔야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땔감을 사다 주면서 불 떼고 사세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다시 말하면 속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채워 넣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의를 제거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그 빈자리에 의를 넣어주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상태를 더럽히지 않도록 성령을 넣어주시겠대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씻기시고 채우시고 성령으로 딱 덮어주시겠대요. 그래서 영생의 조건을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는 뜻은 마귀한테 더 이상 뭐하지 않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안 뺏기는 거예요. 성령이 딱 그들이 밀봉시켜버려서 부패가 안 돼요. 부패가.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죄를 함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한번 진단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동산 식구들의 관계가 서로 사랑이 뜨거워져 갑니까? 식어져 갑니까? 혹 식어져 가는 사람이 있다면 첫사랑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경고가 임하고 있습니다. 촛대 옮기겠다. 뭐 하지 않으면? 첫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서로들 하면서 결점이 자꾸 보이니까 사랑이 식어지죠. 그 결점 보이는 당사자가 문제가 아니고 지가 문제예요. 지가. 자기가 마귀 밥 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타인의 결점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가는 사람들은 누가 문제라고요? 자기가 누구 밥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요, 마귀.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그도 범죄치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어떤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님은 즉시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그 온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버렸고 말씀의 뿌리를 딱 내어버려서 그 말씀 앞에 매 순간 그는 뭐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굴복해버립니까? 아멘.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죄를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뜻이 뭡니까? 요한일서 2장이 잘 나오지만 다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세 가지 있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게 세상에서 오는 것이다.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맞나요? 나에게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기심을 사랑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안락을 좋아하고 다 육신의 정욕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다 부인하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종으로서 30년을 한 번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가시밭길을 다 밟으시고 얼마나 평안한 길을 주셨어요. 저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윌리엄 밀러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서 한 푼도 못 받아봤대요. 애써 버는 돈을 다 쓰고 거지가 되어 죽었잖아요. 저는 참 대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참 때때로 민망해요. 얼마나 우리 많은 대접을 받습니까? 편안하고 추운 집이면 불 뗄 수 있고
안 그래요? 예수님 집도 없었잖아요. 청년들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셔야 돼, 감사. 이런 인간의 시련들이 하늘에 가는 배를 더 빨리 가게 하는 통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요, 가난한 사람들 앞에 전파되어져요. 아멘. 돈이 없는 가난을 포함해서 심령의 철저한 가난을 가리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아멘. 여기 정자님 네 분이 요즘 엄청 가난을 느껴요. 엄청 저분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돈도 없고. 그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게 의의가 없음을 느껴요. 의의가 없음.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의의가 없잖아, 의의가요. 그래서 뭐예요? 가난해요. 생애 배치에서는 저 두 분을 거듭났다고 인정한 사람들이래요. 저를 포함해서 말씀 앞에 살피니까 어떻습니까? 가난하죠? 정말 가난, 아직 멀었어요. 더 굴복하시고 진짜 죽어버리셔야 돼요. 아멘. 왜 의의가 없잖아요, 의의가요. 평소에 의의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의의를 여러분 구하시고 찾으시고 갈망하시고 줄에 서서 줄인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의의 배부른 경험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를 의지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기도하실 때 주께 약속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 믿고 끝까지 인내하세요. 아멘. 조언받을 사람들은 인내로 말씀을 결실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아멘. 인내하시고 끝까지 말씀 앞에 굴복하세요. 주님이 전심으로 응원할 때 마침내 답을 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까? 뭐로 이긴다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아멘. 이겨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작은 경험이지만 믿음은 역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역사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특히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어요. 아멘. 믿음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래요? 자,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입니까? 아멘. 주님이 지키시면 누가 우리를 만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를 우리 속에 내재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내다는데 뭐다? 시대에서만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자만 난공불락이다. 난공불락이다.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성령이 내재한 사람들은 거룩한 성체가 되어준다. 다른 말 하나님의 집이 되어준다. 히브리서 3장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의 집을 누가 지켜주시겠대요? 계시록 2장 1절, 2절, 3절에 보시면 7 초대사의 것인 예수께서 인간 목사한테 사람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멘. 한 번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은 그분께서 불이 안 꺼지게 밤새도록 지켜주시겠대요. 아멘. 그것이 7 초대 계신 불침번이신 우리 예수님이셔요. 아멘. 그분께 영혼을 맡기십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말씀하신 말씀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 니고데모가 희미하였지만 예레미야 31장 31절이 기억났다 그랬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뭘 세우리라? 미리 말하면 거듭난다 뜻이 구약에서는 새 언약이라 뜻입니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자, 풀이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우리가 자꾸 뭐 해요? 남편을 배신해요. 그죠? 바람 피워요. 왜 그렇습니까? 옛 언약 상태에 있어요. 옛 언약 상태. 그죠? 무슨 말이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십계명 선포할 때 막 압도되어서 죄를 막 깨닫고 막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들이. 죄를 깨닫고 두려워서 피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40일도 안 지나서 금방 또 죄를 져요. 우상 숭배 만들어요.
그 우상도 사실 왜 만들었어요? 이것도 깊이 이해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떠날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믿고 싶어요. 눈에 보여야 믿어지니까. 오랫동안 예습관처럼. 이것도 깊이 이해해 보셔야 돼요. 오랫동안 해왔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 눈에 보여야 믿어요. 의지할 거 있어야 신앙을 해요. 생계의 방도가 끊쳐지면 안식일도 범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범해요. 천천히 군대 와서 왔지만 안식일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오해 훈련 많지? 잘 안 지키지, 그지? 안 돼요. 목숨 내놓고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혁명이 올 거예요. 재산 다 뺏길 거예요. 아니, 오기 전에 끝날 거예요. 오기 전에 끝날 거예요, 오기 전에요. 오기 전에 마귀가 이미 다 끝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딱 터뜨리면요. 아, 움직여보니까 발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어떻게 떨어져요? 어떻게 시골에 가요?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땅을 팔아요? 택도 없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혁명을 내리기 전에 이미 준비 작업 다 해놔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모든 걸 내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올무가 되어서 죽을 거예요. 유다와 게하시와 발람과 야곱, 에서 같은 사람의 공통점들이죠. 비단 이것은 돈에 대한 문제만 아니에요. 돈에 관한 문제만 아니에요. 모든 욕심을 다 포함해요. 아멘. 모든 욕심 다 버리셔야 돼요. 그 마음이 정말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이. 아멘. 왜?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요. 아멘. 이 째짝이 이 땅에 좀 미치시면 사실 살아보세요. 뭐 조금 편하죠, 조금 편하죠. 조금 편한 분들 금방 아닙니까? 금방이요, 금방.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어떤 언약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 생각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 그들은 여호와가 누군가? 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들 속에 계셔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거듭나는 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법이 기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성은 육신의 정욕이 극복되어져요. 아멘. 혹시 내가 빛을 알지 못했지만 빛을 알지 못 거듭났으면 거듭났어요. 거듭난 경험을 했는데 그 빛이 없을 때 그 빛과 조화되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거듭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개신교인들이 우리 교회 들어왔다. 개신교에 있으면서도 거듭난 경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이 교회에 와보니까 건강계의 기회를 받네요. 그러면요. 거듭난 사람은 특성이 있어요. 딱 그 진리를 알아보고 순종해버려요. 금방. 아멘. 이해되십니까? 근데 안 그런 사람은 자꾸 부딪혀요, 이제. 네. 그들 속에 우상이 남아있거든요. 우상이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마다 책망을 받을 때 더 좋아한대요. 아멘. 그게 주님께 인도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자꾸 책망이 되어지면 자꾸 돌아서고 방기하는 사람들은 안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예요. 7년을 모지만 그들이 빛 가운데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들이 우리 자리 다 차지할 거예요. 다 차지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뜻이죠. 먼저 된 자 나중 되어지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자리가 뭐한다? 바뀐다 뜻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먼저 청함 받은 유대인들이 다 빼앗기고 이방인들이 자리를 다 차지할 거예요. 동산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민망한 얘기지만 이런 설교를 듣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도 부합하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에스겔은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거듭나는 것이 뭐라고요?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지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 되는 거예요? 뭐와요? 예, 율법과 일치되는 거예요.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야.
맑은 물을 버려서 너에게 정결케 하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에서 다 깨끗게 해서 새 영을 두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주고 성령을 주어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내 땅에 거할 수 있다. 아멘. 오늘 성경만 인용하고 끝내고요. 특별한 좀 시간이고 또 시간이 좀 급박하니까 오전 10시 반에 원하시는 분은 오십시오. 아멘. 이 주제를 더 계속해서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원하시는 사람만 오십시오.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죄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시편 51편의 제목을 말씀드렸죠. 예레시는 그렇게 제목을 붙여놓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특별히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뭔가, 이 다윗은 용서의 참 의미를 그는 알고 있었다. 어떤 용서를 원했습니까? 한마디로 거듭남을 그는 원했습니다. 거듭남. 마음 자체가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을 원했죠. 그죠? 새 마음과 새 영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지 아니하면 이 감춰 있는 이 죄의 사슬이 귀에만 되어지면 다시 죄를 짓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마음의 재창조를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용서다. 그래서 용서는 괜찮아, 죄를 고백해서 괜찮아가 용서가 아니고요. 용서는 뭐요? 우리를 재창조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영어로 forgive는 있어죠, 그죠? 대신 주다 뜻이. 이사야는 거듭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가시나무는 뭘 상징해요? 우리 죄를 상징해요. 잣나무는 의의 열매를 상징해요. 가시나무인 우리가 뭐로요? 잣나무가 돼요. 잣나무가. 이게 로마서 10장, 11장의 말씀이죠. 돌감람나무가 잘려서 창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모습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왜 돌감나무로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을. 돌감나무에 열매 열린 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한 분을 통해서 좀 들었는데 어제 일부러 한번 조금 기사를 봤어요. 땅콩 회한 사건 조금 기사를 봤어요. 온 나라가 시끄럽네요. 참 유치하네요. 그죠? 그 재벌가의 그 민낯 얼굴에 다 드러나 버렸어요. 얼마나 더럽고 누추한지. 그것이 뭔데, 그죠? 부사장 자리를 가지고 그 직원들을 막 욕을 하고 함부로 하고 막 땅콩 깠나 안 났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줬다고 서운해하고 참 유치하잖아, 그죠? 그 인간의 그 의가 뭔데, 그 부가 그 권위, 그 명성이 뭔데, 그죠? 참 더럽고 유치해요. 하늘이 보는 최고의 가치는 게 무엇입니까? 참 가난한 종이지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이 땅의 명예, 학위, 부 하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백부장이 알아보았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알아보았죠.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누가 알아봤습니까? 백부장이 알아봤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육에 속한 너희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너희가 분간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해요. 심지어 11제자까지 예수를 아직도 못 알아봐요. 근데 누구는 알아봤다고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또 누구는 알아봤어요? 강도가 알아봤어요. 강도가. 2만 명의 현직 제사장들이 있지만 한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누가 알아봐요? 목동들이 알아요. 목동들이요. 135세가 되었던 안나 할머니가 알아보았어요. 이 일이 반복된대요. 성주리가 와서 원장님 이번 캠프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하길래 계시록을 좀 할까 고민 중입니다. 계시록을 좀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품성을 좀 할까? 아침에 조금 가닥이 잡혀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할까? 아니면 셋째 선자의 기별을 할까? 그래서 우리 의의 기별을 할까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게 나겠다. 여러분 체념하지 마시고 우리를 새 나무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까? 아멘. 용기 내십시다. 아멘. 용기 내십시오. 내가 타락하고 더 죄가 발견만 될수록 요한처럼 더 맹렬히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어지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지리라. 여기까지 합시다. 10시 반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뭔가를 더 깊이 이해하시고 이번 기회에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올바른 표대를 정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런 진정한 체험을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주님께만 우리의 소원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주님 온전히 영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셔서 중생의 시선과 성의에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결심하지만 스스로 결심도 행할 수 없는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 우리 마음을 취하셔서 당신의 강한 의지와 연합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즐겨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15년 1월 1일 새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은혜의 시간 주신 아버지 감사하오니 이 새 한 해 정말 하늘의 걸어간 페이지에 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흰옷을 입고 지켜 더럽히지 않은 생애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만 사람 앞에 주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